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무엇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기도 하죠. 이 히브리서는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도 바울 저작설, 아볼로 저작설, 디모데 저작설, 그리고 누가 저작설, 다양한 저작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한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도들은 각기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자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달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들도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상업 도시거나 이 농업 도시가 아닙니다. 종교 도시죠.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는 순간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성도들이 자기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 자기 재산을 내어서 각기 함께 나누어 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굉장히 분명하죠. 유대교냐 예수님이냐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유산이냐 기독교의 진리냐 이것을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비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이 최초의 비교 종교 논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이런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 통탄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11가지를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6가지만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옛적에 선지자들을 참 많이 보냈어요.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 당신들이 존경하는 그 구약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못해도 예수님 한 분만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은 그 천사론이 대단합니다. 천사를 거의 신봉하는 수준이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이 유대교 사이에. 그런데 한마디로 일축해버리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예수님이 부리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 100명, 1000명 다 보태봐야 예수님 한 분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모세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모세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맏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침 일부에 잠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서신을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노했을 겁니다. 감히 누가 모세와 감히 비교를 한단 말인가? 예수? 그 30세 젊은 청년 예수? 그 나사렛 출신 그 촌놈? 그가 누구기에 모세와 비교를 한단 말인가?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도 이 저자가 분분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 저도 한번 틀려봐도 되겠죠. 저는 사도 바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그 근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아마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뒤에 마무리를 아마 그의 제자 아마 디모데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옥중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이 디모데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특징이 있는데 항상 서두에 나 바울이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 평강을 원하는,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가 싹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싫어했습니다. 유대교였다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딱 싫어했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은 휴지 조각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유대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아주 이 유대교를 짓밟아버리는, 이 예수와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짓밟아버린 이런 표현력을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는. 그런데 이제 그의 제자가 이 마지막을 완성하면서 유대교에 보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이걸 사도 바울 선생님 이름을 제일 앞에 있는 걸 빼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신랄합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고 읽으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그 안식이라는 것은 참 안식이 아니다. 진짜 참 안식은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안식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주었다면 다윗이 훗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만약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주었다면 이 다윗이 이런 다른 안식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영원한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진짜 참 안식, 그 안식은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성전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거나 성전을 막 모독하는 이게 발언을 하게 되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데모를 할 정도였죠. 아무튼 그들의 그 성막 사랑, 그들의 성전 사랑은 아주 유별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그냥 일축해버리죠. 그 성전,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성전에
그냥 모델하우스일 뿐이다. 모델하우스. 모형일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집 근처에 여기에 침산동에 아파트를 많이 짓죠. 아파트를 세우기 전에 항상 뭘 먼저 이렇게 롤 모델로 보여줍니까? 모델하우스를 딱 해놔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죠. 근데 이 모델하우스는 언제 폐기를 시켜버립니까? 언제 뜯어버립니까? 아파트 다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성전, 그거 이 땅에서 잠시뿐이다. 그냥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그것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이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소와 이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라는 곳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샤워를 12번 하고 죄를 막 12번씩 회개하고, 그래도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방울을 달았죠. 안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기 때문에 놔두지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몸에 밧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염소의 피나 양의 피로 속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지성소, 그건 하늘나라의 그냥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진짜 온전한 성전인 그 하늘나라에 거기에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다.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써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소나 양의 피는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기억하게 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진짜 사람의 죄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서 줄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나 양, 비둘기 따위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게 했느냐? 모형이에요, 모형.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면 그 모든 것을 그냥 패해버리는, 그때까지만 이렇게 이 모형을 통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죽고 못 사는 성전, 당신들이 죽고 못 사는 그 5가지 제사,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을 유대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돈 몇 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개탄하면서 막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이 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글체에, 그 문체에 향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6번째입니다.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8장의 내용 전체가 사실 이제 이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 권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론도 죽고 그의 후손도 대제사장이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도 현재까지 그 아론의 모든 혈통들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불완전한 존재.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죄도 없으시고 무음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이 아론의 자손들도 인간이기에 불완전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아론의 후손들을 거슬러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고 아론의 그 아버지가 레위 위에 야곱 위에 이삭 위에 마지막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기의 그 영적인 지주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페일은하고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축복 기도 받은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기도해주는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이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죽고 못 사는 아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8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새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옛 언약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은 마치 부부지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부부지간에 맺은 언약은 이것은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부부지간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파기가 가능하냐면 부부간에 예를 다하지 않거나 부부지간에 서로 존대하지 않거나 하면 이건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부로서 같이 살다가 서로가 싫으면 이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부모와 자식이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근이나 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이 새 언약은 파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안 보겠다고 해도 호적을 파서 떠나가도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된 것은 이렇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함께 읽었던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새롭게 맺어질 이 새 언약은 돌판 따위에 새기는 언약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몸을 찢어 그 피로써 하나님의 이 심장에 새기고 너희의 마음에 새겨서 영원히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지금 이 대림절이고 내일이 바로 그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동물을 몸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그 동물을 쪼갠 상대방이 마주보고 딱 섭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든 계약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 이 계약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네 몸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질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써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개탄을 금치 못한 거예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아마 피 맺힌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 옛날이여 하면서 늘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툭하면 다시 다른 데로 가겠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 딴 데로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딱 100년 동안 175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가 75세였죠. 여러분, 100년 동안 자기의 고향 땅을 다시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나이가 한 60대, 70대 넘어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고향이 참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 그 고향이 눈물겨울 정도로 사무치게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고향이 어디 저 멀리 이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렇게 사무치게 그립대요. 그 개울이 흐르고 개천이 흐르고 그 진달래가 피는 그 고향이 그립대요. 아브라함이 75세의 그 고향 땅을 떠나 죽는 날까지 그는 자기의 고향 땅을 다시 밟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떠나온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앞으로 걸어갔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스를 통해서 그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시고 성전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스를 통해서 너희들 유대교에서는 더 이상 가져올 것이 없다.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에서 떠나버린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몸을 찢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예수님의 구속도 받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우리는 거저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떠나 돈 벌기에 급급하고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에만 급급한다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만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위해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실 그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맺은 언약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대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그 이름에 부어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이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돈과 유흥에 빠져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내 마음 속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